입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참 마음이 많이 아파요. 왜냐하면 코로나 1년 때문에 성찬도 못 드렸죠. 그 다음에 코로나 1년 때문에 교회 행사는 다 멈췄죠. 코로나 1년 때문에 또 다가오는 성탄주일이 있는 성탄 예배도 있는데 그 예배에 또 지장을 받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연말에 송구영신 예배도 있는데 그런 것도 있고, 참 위기에 봉착한 건 맞아요. 지금 그때 우리가 더 안일한 마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한다라는 여러분이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체험의 신앙이 있어야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아요. 아멘. 여러분 예배를 체험하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기도를 체험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 찬송을 체험해야만 합니다. 아멘. 찬송이 무엇인가를 오늘 함께 좀 말씀 속에 나누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옛부터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가물을 즐기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흥이 많고 노래하고 춤추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노래하고 춤추고 가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보면, 역사를 뒤돌아보고 전 세계 문명을 보면 다 그들은 뭐 했냐면 다 춤추고 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춤추고 놀고 이런 것들이 다 대상이 누구냐? 다 죽은 거예요. 죽은 신이나 그 능력이 없는 인간이나 다른 것을 찬양하고 다른 것을 높이며 그들이 놀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그분 앞에 모든 삶을 드리는 게 무엇이냐? 바로 기독교인,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즐겨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나의 삶을 드리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즘에 트로트가 대세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막 나오니까 이제는 홍수에 못 이겨서 이제는 어떠냐면요, 이제는 질려요. 예전에는 이렇게 듣다 보면 이거 들으면 괜찮고 이 사람 노래 잘하는구나 감동도 있고 했는데, 여기저기 들으면 다 그거로만 하니까 이제는 보기가 싫더라고.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찬양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멘. 세상의 노래는 달라져요. 세상의 노래는 끊어져요. 내가 좋아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노래가 잊혀져 버리는 게 세상 노래. 그런데 찬송은 여러분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멘. 찬송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소유하고 내가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게 찬송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찬송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그래요. 이사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게 바로 43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날 일을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선포해주고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바로 윗구절에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이전 일을 기억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라고 얘기하는데요. 또 이사야 46장에 가면 이사야가 또 이렇게 얘기해요. 9절에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옛적 일을, 옛날 일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하나는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그 말씀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말아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요, 옛날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지 말며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옛 출애굽 때의 놀라운 사건에 집착해서 그날에 대한 향수를 느끼면서 어떻게 하냐, 현실에 절망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줬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고 있으니 우리는 아프다, 절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옛날 것 기억하지 말고 지금이 너희의 삶에 희망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요? 나를 찬양하라. 아멘. 나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아멘. 옛날에 좋았을 때만 찬양하지 말고 지금 압제와 억압과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찬송하고 내 이름을 부르며 내 앞에 나오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즉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때와 같이 구원을 베풀어 줄 테니까 소망을 가지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삶을 살으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절과 21절에는요 그 소망의 근거를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광야에서 길을 내고 사망에서 강을 낼 것처럼 메마르고 험한 포로 생활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강같은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43장 7절에는요 내 이름으로 불러 모은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불러 모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으심, 부르심을 깨닫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나온 우리는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찬송은 번역된 히브리어로는요 야다라는 뜻이 있어요. 야다는 손을 내민다라는 뜻인데요. 넓은 의미로는 바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좁은 의미로는 하나님께 올리는 노래와 음악을 연주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찬송은 이와 같이 찬송은요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마땅히 행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의 표현이 바로 찬송이라는 거예요. 아멘. 구원받은 우리의 표현이 뭘까요?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많은 찬송을 불렀잖아요.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도로서 부름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리고 영원토록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 다른 데 영광 돌리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다른 데 영광 돌리잖아요. 친구들에게, 돈에게, 환경에게, 미신들에게 막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기쁨을 나누는데 우리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꼭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만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는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찬송을 오늘 체험해야 돼요. 아멘. 그냥 찬송을 체험하지 못하면 찬양이 안 나오겠죠. 하나님은 찬송하는 자에게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구약과 신약의 것을 통해서
찬송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나님은 찬송을 부르는 자에게 어떤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줬는가를 또 말씀을 통해 찾아볼 텐데요. 구약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의 역대하 20장의 말씀에 보면 유다 왕 여호사밧 왕이 나와요. 그 왕은요, 하나님을 찬송함에 기적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이 지금 남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그때 남유다 여호사밧 왕은요, 나라가 전쟁의 위기에 당하자 그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성전뜰 앞에서 그들은 뭐 했냐? 기도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아멘. 나라의 문제가 있을 때, 가정의 문제가 있을 때, 전 세계가 이렇게 심각하고 어려울 때 그냥 심각하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어진 삶에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연합군과 싸울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이 전쟁은 나에게 속했다. 그리고 내가 친히 싸워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받은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 왕이 처음엔 두려웠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자마자 그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믿음이 충만해진 여호사밧은 노래를 잘하는 자들을 뽑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군대 앞에 성가대를 세우고 군대 앞에 그들을 세워서 그들이 먼저 전쟁에 나가서 앞서 나가게 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20장 21절에 야훼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도라라고 찬양을 부르며 전쟁에 나갔어요. 아멘. 그러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이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의 주민들을 치셨고요, 그들을 패하게 하셨어요. 이게 역대하 20장 20절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패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전쟁의 승패는 어떤 거예요? 패하면 그 패한 거에 전리품을 다 취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여호사밧이 전쟁에 이겼을 때 그 전리품, 그들의 적군의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며칠 동안 했냐면 사흘 동안에 그 물건을 취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전쟁에 맡기라고 한 것처럼 여호사밧은 군대 대신에 찬양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전쟁에 군대가 아닌 찬양대를 세운다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런 거예요. 아멘. 내 생각이 아니라 응답을 받았으면 그냥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지켜보면 되는 겁니다. 아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싸우셨고 남유다의 이 기적 같은 승리는 주변 나라들에게 큰 두려움을 안겼고 주변 나라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었다라는 거죠. 아멘. 사자성어 가운데 이게 있습니다. 경천동지라는 말이 있어요. 경천동지라는 말이 있는데요, 하늘이 놀라고 땅이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세상을 몹시 놀라게 한다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늘이 기뻐하고 땅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아멘. 그 기적을 보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찬송이에요. 그렇죠? 여호사밧의 기도와 찬송을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우리의 기도와 찬송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 여호사밧처럼 여러분 기도와 찬송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찬송은 기적입니다. 아멘. 그 기적의 찬송이 구약에만 있냐?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에도 있습니다. 신약 말씀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신라가 나옵니다. 그들 또한 찬송을 통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에 지중해 인근에 도시 이름이 참 많이 나와요. 그 중 하나가 그리스 북동쪽에 있는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 왜 이름이 빌립보냐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왕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바로 빌립 2세였어요. 그래서 그 도시를 세웠을 때 그 아버지의 이름을 빌려서 빌립보다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이 먼 훗날 이 빌립보는 로마의 직할 식민 도시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유럽 최초의 뭘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를 계기로 그리스 여러 곳에 교회가 설립되었고 나가서 유럽 전체에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바울의 빌립보 전도 이야기는요, 사도행전 16장 11절과 11절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라고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 수의를 유하다가, 여기서 수의를 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거기서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냐면 루디아라는 여자였어요. 그 루디아는 사업가입니다. 사업가였어요.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자기네 집으로 초청해서 자기네 집에서 유하게 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한 사람이 루디아예요. 가정교회의 첫 모형이죠. 그런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바울이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정치는 귀신 들린 여자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전할 때마다 정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바울과 실라를 괴롭혔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왜 전도를 하려고 하면은 옆에서 계속 붙어갖고 다른 얘기하고 나를 괴롭히고 전도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전도를 하러 갈 때 술 먹은 사람이 계속 따라붙어갖고 예수가 살아있어? 정말이야? 아니 전도를 해야 되는데 나한테 말을 걸어서 전도를 못하게 하고 괴로웠거든요. 근데 바울도 그런 정치는 귀신이 그 여자가 따라붙으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 날 동안 심중이 괴로웠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여자 때문에 못 전하니까. 그래서 바울이 한 게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그 정치는 귀신 들렸던 여자를 고쳐주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고 명령하니까 그 여자의 몸에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결국에 나중에 어떻게 되었냐면 그 정치는 여자를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주인이 있었어요. 여자 주인이. 근데 그 주인이 이 정치는 귀신이 점을 못 치고 그 여자가 돈을 못 벌어오니까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가 알아봤더니 바울을 통하여 귀신이 떠나가고 자기의 이윤이 생기지 않고 자기가 벌어들이는 수입이 없자 그 빌립보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고소했어요. 그 바울의 고소 내용은 뭐냐면 이 유대 사람이 와서 우리에게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다른 풍습을 전하더라. 그 풍습은 전하더라는 말로 누명을 쓰고 바울이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감옥에 갇힐 때 바울이 그냥 갇힌 게 아니라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요. 근데 그 빌립보 감옥이 지금도 현존해 있습니다. 그냥 땅을 파고 동굴을 파갖고 깊은 곳에 앉힌 거예요. 그 얼마나 매도 맞았죠. 습기도 있죠. 춥지요. 배고프죠. 한대죠. 감옥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 감옥 안에서 뭐 했냐? 하나님을 찬양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그 찬양과 기도를 그 간수들과 그 죄수들이 다 함께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어떤 작고가 풀리고 팔다리 묶여있던 쇠사슬이 풀리고 그 다음에 옥문이 열렸어요. 땅이 진동한 다음에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그러다가 늦잠을 자고 있던 간수가 막 깜빡 졸고 있던 간수가 이 일이 어찌 된 일인가 하고 뛰어와 보니 옥문은 열려있고 죄수가 없는 것을 보고 이 간수가 칼을 빼서 죽으려고 할 때에 바울이 급히 간수를 부르면서 우리는 아무도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 라고 말하며 간수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자기 집 식구들을 다 구원에 이르는 일들을 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6장 31절과 30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의 말씀은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의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사도행전 16장 32절과 34절에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찬송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또한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가정에 누가 예수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가족 있을 때 찬송 부르세요. 아멘. 찬송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찬송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꼭 앉아서만 기도해야 되나요? 우리가 꼭 입술로만 기도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찬송 많이 부르면 그것이 나의 기도가 돼요. 아멘. 노래를 연습할 때 보면 저희 자녀가 지금 노래를 연습을 하고 있는데 노래 연습할 때 보면 노래를 참 많이 불러요. 열심히 연습을 하고요. 그러면 그 노래 부르는 걸 보면서 느낀 것 찬송도 그렇게 열심히 부르면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겠다. 모든 사람들. 어제도 밤에 혼자 콘티를 짜면서 집에서 기타를 치면서 혼자 콘티를 짜면서 계속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준비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했냐? 저는 TV를 보고 있었어요. 제 마음이 찔려서 아이가 찬송 부를 때 TV를 끄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일찍 자고 일찍 나와야지. 그리고 잤어요. 근데 아이는 큐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부르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부르는데 뭐예요? 제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쉬고 싶고 제가 지금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고 사람은 각자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하고 자기만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영화를 보기를 원하고 뭐 차를 마시기를 원하고 바람을 쐬기를 원하고 독서를 하기를 원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 아니면 자기만의 시간을 하나를 갖는 것 이걸 여가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할 때 찬송을 부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를 생각하게 되었다. 아멘. 찬양은 바로 그런 기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툼이 있습니까? 찬양 부르세요. 여러분 가족에 힘듦이 있습니까? 가족에서 집에서 찬송을 부르세요. 그 찬양이 어머니의 마음이 그 어머니가 부르는 찬송이 자식의 마음을 움직이고 아버지가 부르는 찬송이 기도가 되어서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여러분이 부르는 찬송이 변화가 나타납니다. 분명한 거예요 이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찬송의 기적들이요. 예, 저도 저는 찬송을 잘 부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찬송을 듣거나 혼자 부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고난과 아픔 속에 있을 때 찬송합니다. 그러면 마음에 평안과 위로가 넘치고 믿음의 확신이 생겨납니다. 시편 28편 6절 말씀에 야훼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든지 찬송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백성은 오늘 말씀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처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분명 우리의 삶에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 다윗도 시편 107편에 다윗은 야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향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멘. 다윗이 이 고백은 자신에게 일어난 기적이 너무 많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였어요.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구약과 신약을 예를 들었는데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구약의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이 전쟁의 상황 속에서 찬송했죠. 구약에서 말해주는 것은요 상황이에요. 결과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결과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상황을 힘드니까 찬양했죠. 아멘. 신약을 가볼까요? 바울과 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어떤 결과죠? 고난과 아픔이라는 결과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렇죠? 매를 맞고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송했어요. 오늘
하나님을 찬송한 여호사밧 왕에게도 바울과 신라에게도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응답은 나타났습니다. 아멘. 하나는 문제 속에서 찬송의 기적을 체험했고요. 또 하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모습은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사실 문제가 다가오면 찬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결과가 고난과 아픔에 이르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문제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을 찬송하려 하기 위해 우리를 지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찬송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체험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다 체험을 통해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체험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요? 어떤 성도나 믿음이 약하거나 초신자나 아니면 믿음이 있어도 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까? 라고 우리 반문하거나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아멘.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 다윗이 얘기했잖아요. 나에게 기적이 많다고.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붙드심과 하나님이 함께 걸어왔던 그 길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아멘. 그것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행하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창조와 구원과 심판과 보호와 위로와 기도 응답 등이 있습니다. 시편 150편 2절 말씀에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라. 그의 능하신 행동,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와 진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해요. 아멘. 그것이 그 찬양이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항상 날마다 감사함으로 평생토록 우리는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만 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고 말해주잖아요.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가 삶의 여러분 살아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로 야훼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야훼께 감사하세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아멘. 바로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바로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나의 창조 목적을 알았다면 바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여호사밧, 하나님을 찬양했던 바울과 신라. 그렇다면 내 삶에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문제 속에 찬양하고 이미 결과가 나와서 아픔과 고통이 내 앞에 존재하고 있다 할지라도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기적을 체험할 때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지고 그 기적을 체험할 때 우리의 신앙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